안녕하세요. 이번 주 성경 공부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름의 뜻은 껴안은 자라는 의미이고 가족 배경은 레위 지파의 배경을 가진 유다 선지자로만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BC 625년에서 606년 유다 왕 여호야김의 폭군 정책으로 무지한 사람을 죽이고 탄압하며 부정과 착취가 만행하고 악이 득세하고 의인이 멸시를 받는 암흑시대에 사역하였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하실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어찌하여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선지자는 유다에 만연한 폭력과 약탈과 악행을 보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도 묵인하시고 어찌하여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절규를 합니다. 하박국서 1장 6절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살아난다는 것인데 오히려 악이 득세하고 의인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선한 자들의 고통을 돌아보시지 않으시고 방관하시는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니냐고 항의했다가 오히려 악한 바빌로니아를 들어서 유다를 벌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유다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벌하시지 아니하시고 어째서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그런 악한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치시겠다는 것인지 그런 하나님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박국서 1장 12절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상을 섬기는 극악한 이방 나라가 하나님이 택하신 착한 백성을 그물로 고기를 잡듯이 포로로 잡아가는데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째 그 패역을 잠잠히 보고 계실 것이냐고 호소를 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 보겠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호소하는데도 침묵만 하고 계신 하나님이 답답하고 안타까워 시끄러운 군중 틈을 벗어나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조용하고 외진 망대 위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하박국서 2장 2절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그렇게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 침묵을 깨시고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묵시를 기록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이 곧 올 터이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리라는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선지자는 담력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는 자들도, 그리고 남의 것을 긁어 모아 자기들의 것으로 삼는 자들도 결국은 다 빼앗기고 털린다고 했습니다. 약탈을 일삼는 나라 사람들은 또다시 살아있는 다른 민족과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할 것이고, 악하게 굴었던 그 악한 것이 더 악한 것으로 갚음을 당하며, 재앙을 벗어나라고 높은 곳에 둥지를 트는 자도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목적을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또한 그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으며, 또한 인간은 궁극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천지는 당연히 주의 영광과 주의 지식이 가득하므로 하나님은 모든 악도 지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처사를 불평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서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스려지고, 생사화복도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도 회복하시는 것도, 때로는 자연을 통해 진노를 나타내기도 하는 하나님, 선지자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은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은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하여 선지자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워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바벨론은 독수리 둥지처럼 견고한 난곡 군락의 요새였으나 BC 539년에 결국 고레스 시대에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약탈을 일삼던 바벨론은 되려 약탈을 당하였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치욕과 수치를 당하는 최후를 맞았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때로는 사납고 난폭한 사람과 민족을 사용하신다고 하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